찬송가. 12월 19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증인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들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제자들은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는 3,000이나 더하는 인원이 회개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하였고, 사람들이 놀라 물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이때에는 남자만 5,000명의 사람이 회개를 하였고, 이런 사도들을 불만스럽게 여기며 유대 당국자들이 체포를 하는데 별 죄목이 없어서 바로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무사히 돌아왔고, 교회는 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함을 마쳤더니 땅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고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구브로의 요셉처럼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교회에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판 재물을 일부를 숨겨서 거짓으로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사도들이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푸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이를 싫어하며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옥문을 열게 하시고 또 나아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갖 미혹하고 핍박하는 세력들 중에도 사명을 허락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고 또 마음의 결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또 우리의 복음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혔다가 탈출하였는데, 그러면 다시는 갇히지 않도록 멀리 도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다시 합니다.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리들은 공회원과 또 원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 부하들이 옥에 사도들에게 갔으나 이미 사도들은 옥에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옥은 든든히 잠겨 있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에 사도들만 없는 상황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이셨고, 사도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이런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경의 말씀대로 또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서 놀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예민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과 이기심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유대 관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기억하지 않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성전의 문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하나 라고 당황하고 또 의혹하고 있는 그런 때에 들려오는 말이 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사도들은 은혜로서 풀려났고 사명을 받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시대와 같이 교회의 건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배만을 드리고 있는 교인들을 위한 건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0년이 더 지난 뒤에 주 4세기경부터 그러한 건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건물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교회라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 그곳이 어디든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그 성전에 가서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천사를 통해 명령받은 장소였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되 다시 붙잡힐 걱정 없이 기꺼이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옥에 있어야 했을 사도들이 없다라는 보고를 들었던 이들이, 사도들은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공회에 세웁니다. 하지만 함부로 강제로 하지 못했던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강제로 이끌고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동조했던 백성들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 관리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일을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친히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유대 관리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삶의 미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왜 분명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그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냐고, 예수님을 죽인 게 대제사장들의 죄라고 가르치기를 왜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겼던 유대 관리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였었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두려웠고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이 있었고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냥 풀어줬는데, 풀어줄 때 더한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아직도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다라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고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구세주로서 보내셨지만 너희가 그분을 거부했고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유대 관리들의 관심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민심이 사도들을 향하는 게 걱정이고 자신들이 잃게 될 자신들의 위치와 또 존경이 더 관심사입니다.
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회개하거나 천국 가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생명의 주님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리들이 내세우는 권위는 세상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자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라고 만들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29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왜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그 죄를 왜 우리한테 씌우느냐라고 또 다시 반복하여 묻는 말에 사도들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부활시키시고 왕과 구주로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 또한 그러하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저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주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일이 보여지고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면 이들의 마음에는 찔림도 있어야 되고 반성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회개하게 하심, 죄 사하여 주심에 대한 증인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께서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 사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없거나 담대함이 없어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증인입니다. 말씀 전파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선포할 수 있으며 항상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넘쳐 흐르는 우리 삶으로서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신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위에 성령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들과 같이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십니까? 선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행하다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주님의 뜻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잘 구분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여 주님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늘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닥쳐오고 시련과 핍박 중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순종하는 종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갇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살아갈 저희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사랑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중에 주님의 뜻과 사랑이 기쁨으로 전달되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이 변화되고 다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함을 유지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은 삶으로서 살아내는 주님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서 충만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감동에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또 유학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